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 삶에서 아름다운 빛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야 하겠다. 그래서 오늘 팔복음을 중심해서 이기는 자의 본질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어렵긴 하겠지만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생명 양식을 삼으면 삶의 변화가 오고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십자가를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굴복하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삶, 굴복하는 삶, 거기에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본질적인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땅의 은혜도 복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을 오늘 누리는 영성이 되다. 팔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팔복은 전부 다 천국이 된 말씀이에요. 어디서? 심령에서. 주어 천국 아니고 땅에서, 내 삶에서, 심령에서 천국 누리는 그 말씀이 오늘 팔복에 있는 말씀, 다 읽을 수 없겠지만 팔복을 중심해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팔복의 비밀을 누리는 영성이 되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알겠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내가 순결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영성, 그런 삶이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그러니까 영성의 본질적인 그 중요한 내용이 오늘 팔복이 있다. 그것은 심령 천국이다. 이 땅에서 본질적인 영성을 잘 갖고 다듬으면 심령 천국을 이루니까 축복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영성, 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함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히브리 9장 28절에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죄와 상관없이란 말이 무슨 말씀이요? 죄와 상관없이 사는 성도. 할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요. 근데 죄와 상관없이 사는 성도, 성화된 삶이죠. 주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을까? 그런 본질적인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 삶이 부드럽고 윤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이런 사람들이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다. 재림의 예수님 아무나 누구나 다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은 안 돼요. 영적인 사람, 성화된 사람, 경건과 거룩으로 정말로 복음의 본질이 몸에 이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듣게 되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나팔 불며 오시죠.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사람 올라가요. 근데 교회 다녔지만 나팔 소리가 안 들려, 깜깜해, 안 들려, 그런 사람은 휴거 못해요. 나팔 소리 들리는 사람이 휴거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열흘 전에 교육관에서 밤에 우리 특별 기도했잖아요. 제가 안수를 하는데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귀에 들렸어요. 안수하는데요. 여러 가지 나팔 소리가 하루 수백 개의 나팔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마치고 난 후에 혹시 나팔 소리 들은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다. 내가 혼자만 들었어. 안수하는데요. 근데 그 이튿날, 다음 날에도 역시 안수할 때 나팔 소리가 또 들려요. 나팔 소리 듣는 사람이 휴거된다.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성화된 사람, 본질적인 이 팔복이 내 안에 이루어진 이러한 성도, 이런 사람들이 영의 귀가 열려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때 올라간다, 그 말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화로운 신앙, 성화된 신앙, 본질적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죄와 상관없이 사람, 죄와 상관없는 사람,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죄와 상관없이 사는 이런 사람은 이기는 신앙, 죄를 이긴 신앙이에요. 세상을 이긴 사람.
팔복이 이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나팔소 듣고 공주로 올라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아무렇게 대충 믿지 말자고요. 자, 믿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렇게 대충 적당히 믿는 사람 안 돼요. 세상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이성적이고 자기 욕심 가득 다 채워놓고 주여 주여 해도 어려워요. 정말로 오늘 말씀은 주님 앞에 굴복하는 신앙, 주님 앞에 항복하는 신앙, 십자가만 높이 들으시라. 그런 사람의 영성이 팔복이 이루어져서 두 번째 오실 재림의 주님을 나팔소 듣게 되고 휴거지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재림의 주님이 만나 주시다고 말입니다. 이기는 영성을 가진 사람, 세상을 이겨야 되죠. 마귀도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나 자신을 이겨야 돼요. 그런 사람이 두 번째 오실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같은 걸 준비하고 예복을 단정하고 깨어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고 기름 등불이 등에 기름이 없고 불이 꺼졌고 그런 성도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도 기름 등불이 있느냐, 기름을 채웠고 불이 밝혀져 있느냐,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거든요. 혼인잔치에 들어갔잖아요. 미련한 처녀는 등만 있지 불이 없어, 기름이 없어. 그래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슬피 울고 가슴을 쳐도 이미 기회가 늦었어. 평소에 늘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 늘 기도하는 신앙, 늘 성령으로 확 채워진 그런 신앙이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팔복의 8가지 본질을 이제 살펴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일 것이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것은 욕심, 자아, 세상의 것 다 빼다 버렸어요. 그릇이 비었다. 심령이 텅텅 비었어요. 가난한 것, 세상의 것이 다 나갔어요. 그 대신에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영성훈련을 시계 받아보면은 멍청하게 바보질 때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의 것이 여기 다 빠져나가면 멍청하게 바보같이 어리둥절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다 나갔어요. 세상이 다 나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차곡차곡 채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창 영성을 많이 할 때 우리가 예태 목사님 마석 수동지전에 1년에 2차례 집회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 멍청해지고 내가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벌써 선배되니까 그 선구자는 그런 경험을 겪어서 육과 성과 죄와 세상이 다 나가면 어리석어가지고 멍청해지더라. 바보 같아, 어른아 같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착착착착 그때부터 영이 열리고 밝아지고 쭉쭉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많이 부어지고 채워지고 그런 영성을 채워야 돼요. 아멘. 좀 변화되고 좀 새로워지고 좀 성장해야 되는데 맨날 믿어 그 자리고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말입니다. 육에 속한 신자에 머무르시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오래 믿어도 육에 속한 신자는 안 돼요. 영에 속한 신자, 신령한 신자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세상의 것을 다 비웠다고 다 비웠어. 그러니까 그릇도 비워야 채워지, 그죠? 거기 뭐 차 있었다고 못 찾아내. 그릇을 비우고 그리고 체력을 채운단 말입니다. 우리 심령도 깨끗이 다 대청소. 주여 빗자리를 드셔서 내 안에 들어오고 다 대청소, 씻어버리고 다 버리고 나쁜 거, 나쁜 생각, 나쁜 고집, 혈기 이런 거 다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중요한 종이 너무 많지요. 우리 팔복을 내 안에 채워야겠죠. 그러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사람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리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미움당하고 핍박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쟁이라고. 같이 세상 사람과 즐기는데 어울리지 않으니까
세상과 똑같은 그런 의식이 아니니까 왕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제가 잘 아는 서울 아산 병원 있잖아요.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 제 영성집에 몇 번 참석한 분이요. 그래서 나하고 항상 뭐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는데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퇴근하고 나가서 회식을 합니다. 그냥 뭐 1차, 2차, 3차가 있죠. 1차는 회식, 2차는 커피 뭐 이런 거, 3차는 유흥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1차만 하고 도망쳐 집으로 온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아. 왕따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다 옮겨. 못 오게 미안해서. 부족하고 또 덕스러지 못하고 어려지 못해서.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직 뭐 2차, 3차까지 가면 뭐 더 이상 말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 쉽지 않다. 그것은 같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같이 함께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안 하니까. 따로. 그래서 왕따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여러분 핍박 받아봤어요? 요즘에는 별로 핍박 거의 없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0년대만 해도 핍박 무지무지 심했어요. 교회 달려면 매 맞고 뭐 엄청나게 말도 못해. 그 얘기는 한도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만 보니까 뭐 매 맞는 거 보통이고 뭐 핍박 무지무지. 그래도 어떻게 해도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주 큰 목숨 걸고 기도하고 눈물 출출 흘리고 기도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에 그런 핍박 없지요. 너무 안전해지고 편해졌잖아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신앙. 주를 위해서 핍박받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많은 핍박 받았습니다. 얼마나 핍박 받았습니다. 감옥도 여러 번 들어가고 많은 매도 많이 맞고 그런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핍박받는 길을 바울이 갔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예수의 목사님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훌륭한 분이지 그 당시에는 이단으로 찍히고 얼마나 막 그 영국의 그 성공회 쪽이 주로 성공했어요. 그때 국교가 성공했어요. 그 성공해서 얼마나 이단으로 복음성가까지 불렀어요. 이단 가사, 이단으로 만든 가사 있죠. 노래. 이단이라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웨슬리 집단 이단 집단이다. 그러니까 그게 유행됐을 정도니 얼마나 미움당하고 그랬겠어요. 이단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열매가 많고 결과가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초대교회도 엄청난 핍박이 많았어요.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교회 종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신앙, 정말로 그런 결단의 신앙이죠.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결단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신앙.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면 미움 안 받아요. 교회 다녀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니까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직장생활 사람들 참 어려워요. 이해합니다. 거기서 아주 안 믿는 그 사람들 세계에서 정결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독실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어울리지 않아요. 그것도 술 파티를 보통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더 심한 그런 짓들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애통하는 신앙. 그래서 오늘 본계도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애통이라는 말은 세상의 죄를 바라보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신앙, 통곡하며 기도하는 신앙. 성경에 야고보가 그랬죠. 부한 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죄를 바라보며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라. 그러면 주님이 위로를 주시는 통곡하며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위로가 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고 좀 그런 신앙 좀 해봤습니까?
의를 위해서 하나님 핍박도 받고 통곡하며 울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응답도 받고 그래서 또 축복받고 앞길이 열리고 문제 해결되고 이런 정말로 생사를 넘나드는 기도 그런 신앙 가져가 있어요. 내가 목사를 보고 가끔 그런 소리예요. 사슬을 너무 받으냐. 목사도 사슬 너무 받냐. 그러니까 그런 말 대답 안 해요. 아무도. 나는 사슬을 여러 번 넘어봤다. 죽을 뻔하는 고비를 죽을 뻔하는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왔다. 옛날 정의의 시체를 넘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슬을 넘는 누굴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슬을 넘는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은 자는 주님이 됐다 인정해버리면 주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요. 사람 보기에는 거부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네, 그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착착 받아봤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애통하는 자 위로주다 그러잖아요. 위로가 뭐예요? 응답이거든요.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를 주다 말은 응답 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이에요. 그런 신앙 좀 가져보자고 말이에요. 그렇게 요즘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한다. 세상에 배부른 사람 애통 안 해. 세상에 배부른데 배부르고 듭다서 애통 안 해. 옛날엔 춥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부르짖고 밤새 기도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래서 응답받아가지고 문제 해결되고 축복받고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아주 밤마다 삼각산에 바글바글 했어요. 바글바글 했어요. 그렇게 서울 장안에 직장을 하는 사람이 밤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도 아주 와글와글 거기서 기도 응답받는 사람 많아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 많아요. 간증도 많아요. 그런 시간 좀 가져보자 그 말입니다. 저도 삼각산에 옛날에 쫓아다녔어요. 밤에. 낮에서. 밤에는 아니고 낮에. 물러가가 자야죠. 꼭대기 가서. 예, 거기 한국의 이완식 목사님, 심혁이 목사님, 사실 금식한데 바이트에서 응답받은 아주 있어요. 그 가면 있어요. 여기 이완식 목사님 기도한 자리다. 여기 심혁이 목사님 기도한 자리다. 여기 응답받은 자리다. 그 간증 하려면 한도 없어요. 가다가 복이 많으니까. 체험 시간, 기도 응답 체험 받자. 기도 응답 받자. 체험하자. 그게 100만 불짜리 간증. 제가 늘 한 소리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었으면 100만 불짜리 간증 좀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응답받아야 축복을 받아 체험을 해야 100만 불짜리 간증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런 영적 간증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평생 믿어도 뜨뜻 믿으니까 간증할 게 하나도 없다. 세상에 그냥 부끄러운 신앙으로 생각하고 부끄러운 신앙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뜨겁게 기도해서 애통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100만 불짜리 간증하는 그런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남의 죄보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끌어내고 잡아내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잡아내는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잡아내는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통곡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지금은 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분명히 왜? 앞으로 닥칠 환난, 앞으로 닥칠 고난을 생각하며 너희 자녀를 울라.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좋은 세상 다 갔어요. 이제는 자꾸 세상이 점점 더 험해지고 악해지고 어두워져가고 불법이 성행하고 나라마다 좌파가 있어요. 세계 좌파가 거의 다 공산주의 쪽입니다. 불법, 악법 그런 쪽입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 거의 다 그래요. 7년 대한란으로 가는 그냥 길목입니다. 7년 대한란은 앞으로 전 세계가 공산화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짐승 같은 인간들이 잔인하게 지배하는 게 7년 대한란인데 그게 짐승 정부입니다. 수장 통치라고 그럽니다. 거기로 가기 위해서 지금 좌파들이
길을 닦고 있어요. 7년째 하려는 길 닦고 있어요. 그게 뭐야? 바로 불법으로, 악법으로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자, 그런 얘기도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녀를 내가 울라. 지금은, 따라서 지금은 크게 울 때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자녀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자녀를 지금 어디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합니까? 기도 생활을 합니까? 세상에 또 죄에 빠져 희석으로 아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희생을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 제가 울고 통곡하라 설교를 이제 요 설교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하고 많이 할 거예요. 계속 그쪽만 갈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께 결단할 시간도 중요한 것입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결단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주를 위해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은 부들부들한 심령 뭐요? 신경질, 혈기, 나쁜 어떤 그런 딱딱한 성질들이 다 없어져야 온유한 심령. 사람 중에 온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옛날에 옥교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애기를 낳는데, 목사님 애기 이름 좀, 제가 애기 이름 많이 지어줬어요. 온유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 남편이 안 믿어. 예? 그거 성경적이 아니야 그거. 남편이 좀 이래도 해요. 그래도 부인이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주신 이름인데 그냥 하다 보니까 남편이 그래. 또 남편이 수고 이동해줘가지고 결국은 온유라 이름을 지었어요. 할렐루야. 은총이라 이름 지었는데 가가지고 벌써 30몇 살 40이 다가와. 이름 은총이라 지었어요. 복중에 있을 때, 임신했을 때가 은총이라 하라. 할렐루야. 이름 안 지었어요. 애들 이름. 성경적으로 이름을 지어야지요. 하나님 기뻐하는 이름을 지어야지요. 자, 우리가 정말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들부들한 사람, 빡빡하지 않은 사람, 혈기시비가 없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과 안정된 마음. 그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안정된, 불안하지 않아. 긴장할 필요 없어. 안달부달 할 거 없어요. 예수님 하면 언제나 안정되어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주님이면 다 해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주님이 뭐야? 해결세. 응답하면, 주님이 응답하면 해결을 아닙니까? 주님이 응답하면 다 된다고 하면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그런 영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부르던 이제 봉급성가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아멘. 불러봤어요 옛날에? 못 불러봤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많이 불렀어요. 그때 한참 뜨겁게 한국이 부흥될 때 이 자주 히트쳤던 노래예요. 그때 교회 잘 안 다녔나 봐.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그런 신앙 되다 그 말입니다. 전부 그렇게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찬송이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 나는 주님 한 분에 만족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안 될 것이 뭐 있겠어요? 주님이면 해결이요. 주님만 해결하면 다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있고 육신의 것을 벗어야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영성이,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름을 주셔. 영적인 배부름이죠.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것은 영적인 갈망하는 것이, 영적으로 갈급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그 사모한 영혼에게, 시편을 보니까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하는 은혜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모해야 돼요. 이 사모의 영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사모한 영이 가득해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영성을 사모하는 그런 사모의 영이 분리도 돼야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모의 영이 있어야 돼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교회 오실 때도 은혜 받고자 하는, 은혜 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돼. 은혜 받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분리돼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주실라 주시고 말라 마시 이래가지고는 안 돼. 그런 사람 주님이 안 채워져.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많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의에 주리가 원망한 자는 배부르게 되니까 안식이야. 배가 부르면 편안하잖아요. 안정되잖아요. 배가 부르면 때야. 안정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의에 갈급하고 주는 자에게 만족하는 데 주니까, 만족하다는 것은 안식, 심령 청구, 삶에 안정된 삶을 주신다. 그 말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으니까 계시록에 다 나를 겉모양 살피며 생각까지 마음까지 5장 6까지 심령 골수까지 쪼개보는 분이 주님의 눈이거든요.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요? 감출 수 있다요? 못 감춰. 사람의 눈은 감춰도 숨겨도 주님의 눈은 못 감추고 못 숨겨. 주님은 나를 다 불꽃까지 보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응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시다. 이 땅에 천국을 맛보, 그게 뭐냐? 팔복입니다. 팔복을 뭐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는데, 팔복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긍휼이 뭐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거든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게 사랑이야. 약한 사람, 고통받은 사람, 아픈 사람, 어린 사람 보면 동정심, 그 불쌍히 하고 그 사람 돕고 싶어, 그 도와주고 싶어. 그게 긍휼의 마음, 사랑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마음에 사랑이, 그게 긍휼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도 긍휼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 자는 성경에 보니까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어. 그 말이 뭔가 하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니까 모든 허물가지를 다 가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해준다. 그런 말씀.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긍휼을 잃은 사람은 심판 안 받는다고 말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니까 나를 구원해준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남을 긍휼히 안 여기면, 남을 불쌍히 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안 여겨. 그러면 심판이 대상되면 불쌍함이 혼진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잘 이해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나니 하나님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만난다. 그 말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면, 그 주님 한 번이면 다 된다. 주님 만나주면 주님이 뭘 응답 안 해주겠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응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영성이 되면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주님과 독대하는 영성, 1대1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여쭙고 주님과 독대하는 영성을 가지기를 기회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독대하면 주님이 알았다, 오냐, 오케이, 응답하면 만사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영성, 그것은 공예배도 좋지만 혼자 조용히 골방 기도, 혼자 잠잠히 기도. 저는 새벽에 일찍 와요. 아무도 없을 때 절지 와요. 소리 지르도 괜찮고, 큰 소리 해도 괜찮고, 여러 시도 남한테 부담스럽까봐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할 때, 마음도 큰 소리 막 기도하고 막 편하고 좋아요. 그게. 그래서 일찍 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는 영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얼굴을 찾아라. 그리하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말은 응답이죠. 만나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면 만사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만나는 건 하나님께 응답받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얼굴을 뭐 직접 못 봤겠지, 물론 하나님 얼굴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등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보여줬어요. 모세가 하나님 등을 본 거예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얼굴 보면 죽어요.
얼굴의 광채와 빛과 의가 워낙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도 등만 보여줬어요. 그래도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났더라.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백성들이 바라볼 수가 없어. 눈이 보이죠. 그러니까 오직 모세가 얼굴에 숨을 가리웠어요. 하도 얼굴에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볼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독대하면 얼굴이 광채나고 빛이 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영성을 가지면 얼굴이 빛이 나고 은혜 받으면, 주님을 만나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다. 그 말씀이야. 제가 74년도 늦가을에 초겨울입니다. 영덕에 집회를 갔어요. 영덕에 그 산골에 목사님이 예배당을 잘 짓고 이제 토요일날 봉헌 예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하고 토요일날 낮에 봉헌 예배. 예배당 잘 지었어 목사님. 그 저를 부흥회를 오래 가서 봉헌 기념 부흥회를 했어요. 첫날에는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딱딱하고 굳었고 얼굴이 김석 조카들 같더니 아이고 얼굴 찌부러 왔는데 설교하기 힘나. 도망가고 싶어. 내가 왜 왔나? 보따리 사가지고 가고 싶어. 힘들었어. 그래도 모진 땅을 갈고 기름을 붓고 물을 붓고 그래 하니까 이틀 3일 가니까 열리니까 얼굴이 밝아져. 마지막 날 저녁에는 일어나 춤을 추는데 얼굴이 광채가 나. 나 잊어볼 수가 없어. 마지막 날 저녁에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첫날 저는 안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저녁에 춤을 추면 얼굴이 빛이 나. 광채가 나.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얼굴이 빛이 난다. 아멘. 그래서 나이 40 넘으면 얼굴을 책임지라. 얼굴이 꼭 싸납지 말고 사탄 울 같지 말고 천사 울 같이 얼굴 광채나고 빛이 나고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광채난다. 그래서 전도서 8장에 보니까 지혜자는 선한 얼굴이 변해진다고 했어요. 그 말이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밝아진다. 얼굴이 환해진다. 변해진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수대만은 도래받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게 밝았다고 그랬잖아요. 도래받아 죽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얼굴은 광채가 났다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싸한 것도 변해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난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니까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래서